자, 이제 우리 예배 모범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준비된 음식은 없고요. 카페 가서 차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예배 모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사무실이나 교육자에게 문의하면 영어와 한글로 혼용이 되어 있는 예배 모범 책을 드릴 겁니다. 얼마 많이 남지 않아서 혹시 이제 오후 예배 때 그때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받아 놓으셔서 꼭 집에다가 비치해 놓으시고 틈날 때마다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꼭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사역자나 또는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남아있는 몇 권 남아있는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모범에 대하여 마지막 이제 뭐냐면 부록이에요. 부록. 이 부록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뭐 이용하는 김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공예배를 드리는 날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은 이제 절기가 될 거고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때 로마 가톨릭 또는 그 중간 단계인 성공회 또는 아주 이제 좌파로 너무 이제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제세례파 또는 회중주의, 웨슬리안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 중에 이 예배 모범 속에 언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드려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 모범 속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날과 장소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 예배 모범을 다룰 때 두 가지 원리를 꼭 이해하자고 했죠. 첫 번째는 뭐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그 규정적 원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어떤 그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건 없어요. 예배의 요소에 대한 분명한 것, 말씀, 찬송, 기도, 헌금 이런 아주 중요한 명백한 그런 규정적 원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런 순서들에 관련된 또는 세세한 형편에 맞는 이 이야기들은 다 대화의 원리를 통해서 그 시대의 형편과 청중과 상식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예배 예전과 또는 이런 절기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한번 챕터를 들어가 보게 되면 공예배를 드리는 날에 관하여 되어 있습니다. 복음 시대, 오늘날의 시대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님의 날 외에는 어느 날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날들이라고 부르는 절기들은 하나님 말씀의 보증이 없으므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규정적 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날 외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공적인 금식 또는 감사일. 이것도 이제 총회의 규정적인 원리와 또 그 약속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백성이 일하는 원인과 기회의 경우 공식적인 금식 감사를 그 당시 때는 주로 원리를 두고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장소 그대로 사용할 것 한번 읽어보세요. 봉헌이나 헌당이 된 장소라도 거룩해졌다고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것처럼 이전에 미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오염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모여 공예배를 드리는 곳으로서 불법이 되거나 불편한 것으로 제쳐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로 사용하던 장소는 그 용도대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 이 이제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구를 적어 넣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종교개혁 초기에는 교회당에 뭐가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그대로 성당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성상, 아이콘 또는 스테인 글라스 많은 그런 우상의 어떤 성화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이것들을 단박에 없애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이제 개혁교회와 로마 가톨릭의 중간 단계에 있는 성공회 이런 성상들 이런 꾸며진 예배당을 그대로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신적인 우상숭배의 행위가 그대로 성행하기도 했어요. 초를 켜놓고 기도하고 아직도 여전히 고해 성사는 그 공간이 그대로 존재하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만 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건물 자체를 신비롭게 생각해요.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 베드로 성당 또는
성모 마리아 성당 이런데 뭐 이탈리아 또는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 안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분위기에 압도당하죠. 이제 그런 건물 자체가 주는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신비롭게 생각하는 반면 이 종교개혁가들은 아주 이제 좀 엄밀하게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있겠죠. 이거 다 우상들이니까 다 잘라 없애. 예, 다 안에 있는 거 장식물 다 떼서 갖다 버려. 그리고 성화 이거 다 떼어다 다 태워버려. 이렇게 했겠죠. 자, 이런 어떤 양극단의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이 기존에 있는 것들 말고 새롭게 짓는 건물은 이제 심플하게 소박하게 강대상과 또 세례반과 성찬대를 꾸미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은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잘 활용하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요. 자, 그래서 이 봉헌 헌당된 이 장소라고 해도 이 미신적으로 사용되고 로마 가톨릭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그 어떤 하나의 오염되고 거룩하지 않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오염된 장소 때문에 방해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던 이 장소는 마치 그냥 하나의 장소로서 생각하고 자유하면 된다 하는 생각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여러분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되죠? 공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됩니까? 예, 여러분 이게 원문으로 기록되던 때 또는 이 예배 모음이 기록되던 때는요, 뭐 굉장히 뜨거운 이 이슈, 중요한 이슈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그런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예배 환경 속에 스피커, 뭐 또는 뭐 피아노 또는 이 드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이런 창문의 위치는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창문이 없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환기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막아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건축가가 본인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주일 공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새벽 5시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 4시 반에 공예배 드릴 테니까 오세요. 예, 다른 옆교회 가겠죠. 아, 나는 못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어떤 이런 요소들에 대한 것들은요 성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서로가 대화의 원리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환경적 요소에 따라 분별에 따라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웨스민스터 이제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자, 그런 교회의 질서와 상식에 관해서도 회중들이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잘 선택하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는 또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아까 이게 예배 모임의 부록의 장면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에 와서 아 이거 너무 옛날에 우상, 미사 이런 데 집전하는 데니까 이런 데선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을 가진 자들 또는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또 뭔가 엄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들에 대하여 그 마음에 자유하도록 예배 모임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가졌던 아무 곳에서나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당을 똑같은 성전 또는 성막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봤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은 바로 어디예요? 제단, 법궤가 있는 시온좌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나 강대상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교, 오로지 예배 집전을 하는 사제만 여기까지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민스터 사원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성당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요 딱 못 가도록 이 가장 그 중심에 깊숙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찬양대가 있고 또한 회중들은 그 바깥에서 그냥 그저 소리로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안에 내부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게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신명기 쪽에 가보면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그곳에 딱 정해진 곳에서 구약에서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렇지 않죠. 이제 회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한 특별한 장소나 구별된 장소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와 같이 그런 식으로 정해졌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그 여자 우물가에 있는 여자와 함께 그 여자가 몇 번이나 시집을 갔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간음을 해서 그 돌 맞아 죽을 만한 여자인가, 이걸 지금 사실은 그 요한복음 4장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죠? 바로 오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예배를 드리며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화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기억에 남는 게 뭐죠? 우물가.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가늠하다 그런 수많은 그런 결혼을 했던 여인, 몇 번이나 결혼했을까? 얼마나 이뻤을까? 얼마나 팔자가 사나울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는 관심이 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의 장소, 또 예배의 시기, 또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여자가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 넘어오면 바로 예수 앞에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바로 그 자가 예배자고,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서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기, 예배의 대상자, 예배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예배는 또한 그런 어디서 드리는가? 이제 신약에 보면서 가정집에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집에서 내놓은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도라든지 몇 군데 우리 선교지에 가보면요, 그런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당을 딱 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무 밑 또는 오늘 가정집을 내어놓아서 그게 이제 브랜치,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연결된 교회가 되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목사님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하는 형태로 가요. 우리가 이제 선교 초기 선교 때처럼 그런 모양새로 그런 예배 장소 또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딱히 뭐 예배 드리기 좋은 장소, 또 예배 처소는 어디다 구별되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힘들죠. 이 상황 속에서는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이런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나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들을 거야, 그거는 이제 공예배적 개념과는 달라요.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일 수는 있지만 이 성도들과 함께 와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성례를 하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과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 공예배,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있는 예배 속에서 헌금과 찬송과 반응과 함께 있는 이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이런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해서도요, 오늘날 그런 복음 시대에는 기도나 그 밖에 기도 예배가 행해지는 어떤 장소나 향하는 곳에 매여 있지 않다. 이게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어떤 때가 아니라 그런 받아지는 것들이 아닌데 어디서든지 명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은요, 아무 때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정해진 예배당과 이 장소 안에서 드려지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고 이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적인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몸을 쭉 해왔어요. 당장 고쳐야 될 것, 바꿔야 될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지만 우리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이제 중세 교회 잔재와 싸웠던 그때는요, 적이 분명했죠. 로마 가톨릭이라는 적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시대는 어때요?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가 새롭게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로 왔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유교적인 전통과 권위와 질서들이 있는 상황 속에 또는 이 반대 신자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파들의 어떤 섞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그 이름과 간판을 걸고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교단 전체가 장로교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또 우리는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에 반대했던 개혁교회 라인의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 또는 거기에 대한 신학적 뿌리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모범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하나의 문서, 전통적이고 고루하고 오래된 이것을
가지고 공부함으로 이게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거야 라고 본 게 아니라 온고해지신 이 과거의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당시 때 문화적 환경, 시대적 환경,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제안하고 권고했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지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 또는 장로교 전통에서 엄밀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 오늘 우리 시대적으로 또 많은 오점들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개혁교회, 개혁주의를 우리가 표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예전, 꼭 시편 찬송을 해야 돼. 꼭 뭔가 그 예전 속에 뭘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 다른 게 이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좁은 시야 속에 갇혀버립니다. 또 하나요, 이 장로교 전통을 우리가 고수하며 가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절대적인 것들로 이해하고 배척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요, 또 협소한 우리 안에 현실 속에 분별 없는 맹종 또는 양극단의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멀지만 성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성경,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이해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게 하여튼 이제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사실 제가 제일 피곤하거든.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4시 5시까지 개표했죠. 잠깐 눈 붙이고 나와서 점심도 못 먹고 이제 햄버거 대충 때우고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되어 왔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고 눈깔도 빠지겠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이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이제 공동회까지 했습니다. 이제 임직을 하겠죠, 그분들이. 물론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임직식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 한국교회 여러분 주일날 임직식 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왜 임직식을 토요일날 할까요? 평일날이나? 잔치 축하해 주러 와야 되는데 주일날 공예배 했다면 아무도 못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통 이게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개인의 영광, 명예로 생각하고 또 축하해 주는 이 분위기 속에 또 못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녹음이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그만 목소리로 해보면,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면 또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상응하는 또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말은 다 못하지만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임직식이 이제 주일날 공예배 때 행해지잖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을 아끼고 행사를 축소하고 이런 것들을 금품이 오가고 이런 것이 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공예배 속에 모두가 모인 가운데 직분자로서의 맹세, 서약, 이거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있을 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 위임이라고 하는 것, 직분자로 선출되어서 이제 맹세를 하는 그 순간은 누구나 다 와서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축하해 주는 자리이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한 맹세, 언약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장로교, 개혁교회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교회들은요 줄곧 주일 공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박수를 쳐줬던 게 임직식이에요. 자, 이제 몇 년간 이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생을 하겠군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게 임직식이었다고요. 그리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들과 나는, 성도들과 나는 임직받는 나는 다른 존재야. 이제부터 난가 뭔가 신비한 능력을 부여받았고 나는 이제 안수받은 존재로 내 이맛박에는 뭔가 좀 다른 신분이 딱 찍힌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존직으로서 내가 이제 이 직분을 내 믿음의 선배가 은퇴하고 그 직분을 나는 이제 안수를 통해서 상속받습니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끝나고 나면 무릎은 왜 꿇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끝나고 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래.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 잘 부탁한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잘 섬겨주길 바란다 하는 부탁의 의미로서 악수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 혼자만 그런 의미를
설파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절기 같은 문제도 여러분 많이 질문을 합니다. 뭐 사순절, 고난줄, 주간, 부활절, 승천일, 뭐 대림절, 더 나아가서 이제 성탄절. 성탄절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여러분 다 이렇게 나누기는 힘들고요. 이게 오늘 12월 25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축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변천해온 이 이야기를 뭐 이 시간 하기는 그렇고요. 종교개혁자들 안에서도 즈빙글리 또는 몇몇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성탄절도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도 성탄절까지도 이제 그 절기에 넣지 않고 지키지 않기로 했지요. 자, 그래서요. 갈뱅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이런 절기가 복잡한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복잡한데요. 이렇게 성탄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전이 대림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림절 전에 성탄절이 여기 나오네요. 쭉 해서 이제 제2 수요일 다음부터 사순절이라는 개념과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이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승달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절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 통합식에 보면 후드도 이렇게 색깔별로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갈뱅 같은 경우는 사순절이나 이런 걸 미신적으로 지키는 풍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멀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어떤 수많은 절기들이 사람을 너무 짓눌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의 반동적인 의미로 기독교 강요 가운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갈뱅과 함께 나란히 했던 뭐 즈빙글리라든지 이런 그 학자들 또는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터부시하고 배격하기는 현실 목회 안에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를 따져봐도 그 당시 때는 목자가 나가서 이렇게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지만 그 말하자면 태양신의 축일을 바꾸어서 그날을 성탄절로 하고 예수님의 그런 탄신 또는 성탄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의미를 그 성육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바꿔서 우리는 지키게 되었던 거죠. 이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화되는 경계심,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니까 어느샌가부터 어린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때마다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매년마다 이거 어떻게 똑같은 무슨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또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목사님, 우리 그 아들내미가 용돈을 잘 안 주는데 설교 시간에 그 좀 부모님한테 효도 좀 잘하고 용돈 좀 많이 주라는 거 좀 설교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근데 어디 본문에 그걸 어디다 끌어다가 그걸 설교를 하냐고. 이게 생뚱맞게요. 이런 절기들이 사실은 이제 있지만 과연 우리 성경 안에 있던 절기가 이제 맞느냐는 게 수많은 절기들이 이제 자꾸 생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절기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념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 주일 또는 뭐 스승의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 없앨 거요. 그러면 이제 섭섭하죠. 매년 카네이션 달아주다가 오늘 갑자기 아무것도 안 주네요. 교회에서 섭섭하죠.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이게 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목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음표를 쳐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예배당 자체도 우리 여러분 그 지금 선거 때문에 강단 헌화를 헌금도 하고 헌화한 분들이 많은데요. 한 그 몇 가정이 되지만 이 할 수가 없잖아요. 기표소를 놔야 되니까. 이 없는데 여러분 뭐 허전함이 느껴지던가요?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박하게 헌화 또는 우리 강단을 꾸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뭐 너무 막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이제 개혁교회는 건전하게 소박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이 강대상과 함께 세례반과 성찬대만 딱 놓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서. 근데 예전에 이제 이 밑에 보면 이 밑에 하단에 있는 강대상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성찬배의 의미였지만 어떤 의미로 쓰였죠? 담임 목사가 아닌 뭐 부목사님,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기도할
기회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 아래 강단, 윗 강단 이런 개념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원 플로어로 돼서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하나로 딱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죠. 이 강단의 십자가 같은 경우도 우리 합동 교단에 있어서는 넘어가고요. 합동 교단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달지 않는 걸 총회 결정 사항으로 했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미사경본 총지침에는요, 이런 것들 잘 둠으로 말미암아, 잘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업적을 기리라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우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는 총회 결정 사항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형상적이고 임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인격, 사역,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겐 더 중요한 구원을 또는 믿음을 일으키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이로써 이제 제가 이제 할 말은 많지만 너무나 이제 우리가 그 공동의회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분이 많아서 이 원고에 제가 반만 해서 잘라내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이제 개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원래 이제 제가 한 3개월, 4개월 안에 끝내려고 했던 이 진도가 어느새 지금 10월 달이 돼버렸습니다. 하다 보니 이건 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이건 텍스트를 좀 읽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오신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 지루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고 꼭 이 지침 예배 모범은 꼭 집에 두셔서 두고두고 이제 시마다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겁니다. 10월 달에는 여러분 그 종교개혁 기념의 달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도로트 총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뱅의 가장 핵심적인 그 5대 교리인 튤립 뭔지 아세요? 꽃이잖아요.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도 나고 멋지고 매력적인 그런 가르침을 10월 달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었으니까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고 바르게 되도록 이제 이 이후에는요 우리 이제 당회와 함께 워크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는 조금 명칭이라든지 순서가 아주 조금 이제 변화되는 예배 모범을 통하여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당회가 워크숍을 하고 정해지면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조금 변화된 조금 더 진전된 우리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예배 모범에 맞는 순서와 또 의미를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지는 그 일에 주인공으로 동참하셔서요 또한 또 새롭고 건강해지는 이 교회를 꿈꾸시고 함께 또 그 주역에 또 그 성도로서 주인공으로서 늘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